오늘 창세기 40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존 취버, CHEEVER, 존 취버라는 분이 아티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부여를 누리고 교육을 받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 중년층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감정은 실망이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없는 것 없이 누리지만 실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디스어포인트먼트가 그들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망과의 전쟁입니다. 사업을 크게 해서 성공을 좀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큰 기대를 걸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지만 형통치 못하면 또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만 그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실망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다든가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기도했는데 도리어 축복은 그만두고 고통과 환난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인생의 난제인 것입니다. 고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해 간다 하는 것은 이런 실망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의 요셉은 이 두 가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사태가 점점 악화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만 가정 총무가 돼서 지낼 때는 조금 소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 허물도 없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감옥 생활까지의 기간이 무려 13년이나 됩니다. 한 달만 우리가 발에 족쇄를 채고 온몸에 쇠사슬로 묶이고 한 달만 고통을 받아도 실망, 절망, 낭망, 좌절, 온갖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13년의 세월을 이런 가운데 보냈으니 얼마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실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해와 달과 11별은 어디 갔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실망하고도 남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3년의 세월을 그 고생을 했으니 어찌 하나님을 향해 실망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망 중에 소망스러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감옥에 동료로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좋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머리 위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의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자기가 그 포도송이로부터 칩을 짜서 바로왕에게 드렸다 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무슨 의미인고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데 3일 만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해석을 해주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14절로 15절까지 당신이 득의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죄가 없이 여기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고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에서 노예돼서 끌려온 사람인데 내가 억울하게 갇혀있으니 당신이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 왕한테 가는 경우에 왕한테 좀 얘기해서 날 좀 풀어주시오.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40장 23절 마지막 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어떻게 했더라?
잊었더라, 잊었더라.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운 마음과 사람에 대한 실망, 이중의 실망으로 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잊혀진다는 것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슬픈 일입니까? 잊혀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수들도 잊혀짐의 슬픔을 많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대학 교수를 하는 한 중년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 아닙니까? 그 제목을 아십니까? 잊혀진 계절이라. 잊혀진다는 게 참 슬픕니다. 잊혀진 계절이에요. 가수 이름은 아시죠? 이용. 그런데 참 얼마나 잊혀진다는 게 슬픕니까? 요셉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런 이중의 실망을 마음속에 안고 창세기 40장의 내용을 지금 구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이중의 실망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실망이 있으십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나 실망했어. 또 뭔가 사업을 하다 실망. 아이고 내가 잘 될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망했네. 또 말아먹었어. 실망이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더니 안 고쳐주셨어. 아이고 실망.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실망이 있으십니까? 실망하는 분은 요셉의 스토리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실망하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리라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요셉은 실망한 상황 중에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로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많이 쓴 사람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1940년에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 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중세기와 르네상스의 영어를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가 이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속삭이신다.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큰 소리로 외치신다. God whispers in our pleasures. God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God shouts in our pain.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가까이 계시고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실망하고 고통하고 할 때에도 요셉을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고 환경과 상관없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영혼에 큰 소리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요셉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요셉아 내가 너를 잠시 고통에 처하게 하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너를 축복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요셉의 영혼에 소리치며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특권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동일한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 보고 놀라지 말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은 구약의 약속이지요.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또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신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하나씩만 읽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을 떠나시거나 버리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천지가 개벽을 하는 일이 쉬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시는 분은 예수님께 손들고 나오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요셉에게 절망도 주고 실망도 주고 고통도 허락을 하시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요셉을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을 하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절망을 이겨내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의 세월을 조금 지나봐야 그래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어려서부터 부모가 달래는 거 다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런 사람은 군대 가서 조금만 어려우면요, 그러면 탈영도 하고 자살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실망 좌절을 자꾸 겪어가면서 연단이 되면 웬만한 어려움은 그저 다 덜컹덜컹 다 넘어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는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중의 실망을 극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도리어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실망스러운 이 시간을 도리어 사람을 섬기는 데 썼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있는 시위대장의 감옥에 두 사람의 지위 높은 사람이 하루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 술을 맡아서 술 맡은 관원장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떡 굽는 사람이고 떡을 구워서 빵을 구워서 바로왕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먼저 술을 먹어보는 거죠.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 보고 자기가 죽으면 왕한테 안 주고 그냥 죽고 마는 거고 왕의 생명을 그래서 보호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는 상담자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정치적인 고민이 있을 때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학자 불러서 물어봅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야, 네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장님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운전하는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이런 문제인데 네 의견 어떠냐?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정치적인 자문이면서 아울러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떡 굽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컵베어러와 베이커, 이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감옥에서야 먼저 온 사람이 선배지 늦게 온 사람이 후배지. 그런데 어떻게 먼저 들어온 선배 요셉이 늦게 들어온 감옥 후배를 섬깁니까? 그래도 요셉은 그들을 수종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필요를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남을 도운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얼굴빛이 좋은가 나쁜가 살피고 하루는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어찌해서 당신 얼굴에 근심빛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꿈 얘기를 하고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최고의 도움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을 못 도와. 아닙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시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이 시를 작시한 사람은 송명이라는 여자입니다. 저보다 10살이 어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40살에서 조금 더 됐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서울 태생인데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을 쓸 수가 없게 되고, 글씨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고, 글씨를 써도 삐뚤삐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2년까지 28권의 저서를 냈습니다. 지금은 너무 무리해서 피곤이 와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그래요. 그 책을 28권 썼어요. 그분을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200여 찬송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기독교 최우수 도서 저작상도 받았고 복음성가 작사 대상도 수상을 한 것입니다. 저도 사지 멀쩡해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까지 하고도 책 2권밖에 못 냈는데 이 여자가 28권이나 냈단 말이에요. 사지 멀쩡한 목사 10명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고 나는 어떡하나, 아이고 나는 슬퍼 이러고 있지 말고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도울 사람은 없는가, 이것을 찾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섬기고 도우면 2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연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만큼 자기 연민의 슬픔을 극복하는 빠른 길은 없습니다. 연애하다가 실연당해서 슬픈 사람은요, 사회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남을 돕다 보면은 그 슬픔 후딱후딱 극복되는 겁니다. 참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사람은요, 노숙자들을 도와보세요. 그들에게 밥 한 끼라도 한번 밥을 퍼서 대접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나 슬픈 거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남을 돕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슬퍼 하는 사람은 그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서 항구탱이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슬퍼, 내 인생은 어째요 모양 욕거린가 하고 밥 줘도 안 먹어, 너나 먹어 하고서 나는 깨끗이 굶어 죽겠어 하고 있으면 뭡니까? 그냥 굶어 죽는 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같은 동료 감옥에 들어온 사람을 돕고 섬기다 보니까 그만 자기 연민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참 마음에 슬픔 있고 실망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독거노인 그 반찬에서 주는 일이라도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독거노인들 일주일에 반찬을 해서 갖다가 드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와 또 여전도회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일손 모자란데 와서 반찬이라도 하세요.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거죠, 김치밖에 없습니다. 김치라도 해서 도와주다 보면 어느 틈엔가 슬픔은 사라지고 마음속에 소망과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남을 돕는 일이 도리어 요셉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당시에는 큰 일입니까?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요셉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바로의 궁중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남을 돕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남을 돕는 일이 그저 돕는 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떡 맡은 관원장의 꿈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도 꿈 해석이 좋으니까 자기 꿈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리 위에 흰 떡광줄이 3개가 있는데 그 흰 떡이 있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음식들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구운 음식들을 먹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당신은 3일 후에 당신 머리가 떨어지고 당신 시신을 새들이 와서 먹을 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의 꿈 얘기대로 죽어서 새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 떡 굽는 관원장 얘기는 왜 쓸데없이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절을 차지하고 나로 하여금 읽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조연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하나만 해석을 했으면 어쩌다가 저것이 실수로 맞췄겠지,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까지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인상에 강하게 박혔을 겁니다. 저 요셉의 꿈 해석은 정확한 것이다, 강하게 박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을 뭐라고요? 조연 배우. 있어도 큰 도움 안 되지만 없으면 조금 섭섭한 사람을 비속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깍두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깍두기예요. 깍두기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오늘 가서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고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연 배우까지 등장을 시키셔서 요셉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으시면 남을 생각하세요. 남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남을 도우시다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친구 중에 한때 유명한 축구 선수 있습니다. 중동고등학교 동창인데 황재만이라고요. 이 황재만이 고려대학도 저와 같이 다녔습니다. 한때는 운동장을 누비고 할렐루야 축구단 단장도 있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척추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척추를 쓸 수 없게 되고 하반신을 못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 동창 예배에 나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밝게 사느냐 했더니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다 고려대학 입학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슬퍼하지 마시고 남을 도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반신 못 쓰면 전신 못 쓰는 사람도 있는 거고 또 전신을 못 쓰면 아예 머리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돕다 보면 물질이 아니라면 몸으로라도 돕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혼자 죽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돕고 남에게 기여하고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고 나서 요셉을 잊어버렸어도 요셉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려니 2년의 세월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먹었어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먹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러려니, 왜냐하면 그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사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소망을 두는 위치가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소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소망을 인간에게 두면 결국은 절망이 옵니다. 소망을 물질에 두면 결국은 낭망이 옵니다. 소망을 인간 어떤 지위나 명예나 인기에 두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사라질 때에 우리는 소망이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영원히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는 것도 갖다 쓰시고 절망도 갖다 쓰시고
좌절도 갖다 쓰셔서 결국은 좋은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의 위대한 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흰 실도 필요하고 검은 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50%만 돼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절망, 실망, 낭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망이 올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꿈 꾸지 마시고 개꿈 꾸지 마시고 요셉처럼 소망의 꿈, 희망의 꿈, 비전 있는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소망 두지 마시고 물질의 소망 두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나를 건져내시고 내게 기쁨과 평화와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남을 섬기고 도우면서 사십시오. 영어로는 dream, hope, wait and serve. 이 네 가지가 실망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하나님께 소망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세요. 그러면 실망이 큰 기쁨으로, 큰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볼 날이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